정말 오늘 제가 늘 지나다녔는데 작년 10월 달에 여기 와가지고 늘 지나다녔는데 들어오기 처음 왔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온 우리 비서실 직 팀장께서는 이 앞에를 9년만 돌아다니다가 처음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찍 온 거네 그랬는데 정말 와서 참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네, 참 인상이 좋으시고 오늘 사실은 점심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아까 보니까 실업인 선교회 회장님 뭐 이렇게 다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정말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좋고 이 아마 오늘의 만남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이웃에 우리 부산 예대하고 이 앞에 있는 정말 순복음교회가 힘을 합치는 정말 귀한 오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친교를 해보니까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라 봅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제가 4년이 아니라 8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길 총장님에 이어서 두 번째 총장으로 해서 한동대학교는 그 목사님 자녀, 선교사 자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 학생이 한 5천 명이면 거기 4분의 1.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참 많이 만났는데 우리 김 목사님도 참 아주 주님의 정말 이렇게 인품이 참 훌륭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훌륭한 목사님과 안에서 정말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또 정말 그래서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산에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왔거든요. 이제 작년까지 포항에 한동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제가 여기 왔는데 저는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한 거는 부산의 복음화였습니다. 물론 부산예고대학을 가서 원래 부산예고대학교도 원래 굉장히 그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이 설립자가 원래 그 굉장한 열정의 그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산의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는 그 초량교회 세워놓으시는데도 기여를 하셨고 또 여러분들 그 부산 수영로 교회 그 교회에 필지도 공급하시고 그 초대 정필도 목사님을 모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근데 학교가 그동안에 많이 세속화됐죠. 많은 우리나라 대학교가 많이 기독교로 시작했는데 세속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학교를 다시 한번 좀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학교 또 복음이 넘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학교 오면서 좀 부산이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데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금정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금정 순복음교회하고 좋은 아마 연합해서 노력을 같이 하라고 제가 여기 오늘 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뭐 쓰여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보통 5분에 요약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좀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5분간 요약하면서 여러분들 그 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끝날 때 하는데 오늘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고 또 먼저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성경 5분간
요약해서 제가 5C라고 요약을 하는데 5C 요약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법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은 참 좋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다들 들으려고 그래요. 5분 정도는 다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죠. 성경을 읽어보셨냐고.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안 읽거나 조금 읽어봤다 뭐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제가 성경을 5분 동안에 요약을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그거 안 듣겠다는 할 때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이 중요한 건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방법 이거는 복음 전도할 때 참 좋은 방법이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5분 요약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성경의 핵심을 전하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거예요. 제가 요새 왜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나 이렇게 보면은 복음 전도를 특히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참 필요하다. 옛날에 뭐 부흥회 가서 뭐 며칠 동안 있었다 뭐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왜 딴 거는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짧게 요약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인데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거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사실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에 관한 거고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오늘 확신하는데 자 성경에 다시 계속 돌아갈까요? 아까 자 제가 제일 중요한 이거 제가 창조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요약을 하면은 5C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 여러분 다 아는 쉽게 얘기하면은 창조예요. 창조, 크리에이션. 첫 번째 C가 크리에이션이에요. 천지에 지금 창세기 1절 했잖아요. 천지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 우리 인간까지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까지 창조한 이게 창조가 참 중요한 거죠. 크리에이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션 여러분들이 사실 이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이 요새 좀 문제가 되죠 많이.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설명하고 두 번째 C는 뭐냐면 바로 죄예요. 크라임.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면서 뭐든지 해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최초 인간 아담이 이브의 유혹에 빠져서 같이 죄를 짓죠.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아담과 이브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이후에 보면 그 자손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며 그 후에 노아 시대 때 보면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모두 죄를 져서 홍수로 다 멸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며. 근데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이 구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인간을 사랑해서 율법도 주고 뭐 십계명도 주고 선지자도 보내고 막 다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카인과 아벨, 노아 문제,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의롭다고 하는 다윗 왕도 그 우리야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 자기 사랑하는 그 군인을 자기를 그렇게 따르는 그런 장군을 죽이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뺏는 아주 큰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죄 짓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율법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선지자 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예요? BC, AD, Before Christ, 그러니까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서 세 번째 C는 크라이스트인데, 세 번째 예수님은 3일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데 한 열흘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능력을 입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독생자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제자들이 능력을 갖고, 그때부터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네 번째 C는 철치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 다음에 이 사도행전이 뭐냐면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오순절날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딴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들, 이게 바로 이 교회죠. 교회.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대개 신학 성경은 여러분들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사도행전 뒤에는 그 사도들이 편지를 쓴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 서신서가 있고, 이게 다 교회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또 교리에 관한 거.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 맨 마지막 성경인데, 이때 이건 뭐냐?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시는 모든 게 완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게 완결되는데, 그 완결은 언제 되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완결이 되고,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이 5C를 요약하면은 크리에이션, 그다음에 크라임, 그렇죠? 인간이 죄를 졌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처치. 다섯 번째는 모든 게 완결되는 컴플리션. 그래서 이게 되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저 이거 1분에 요약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인간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졌다. 모든 인간이 죄를 졌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독생자인 그리스도가 왔다. 크라이스트가 와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철치 다음에 모든 것이 완결된다. 컴플리션.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때 완결이 된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조금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거를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냐면 뭐 여기 오늘 어머님들 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자식들 손자들한테 뭘 전해줄까? 뭐 많은 분들은 학벌을 전해줄까? 학력을 좋아질까? 뭐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고 뭐 어떤 또 돈을 벌어서 빌딩을 전해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우리가 전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손자들 안 나면 5C 좀 전해주세요.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잠깐 한 5분 동안 제가 좀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간증.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간증은 뭐 10분을 절대로 안 넘으려고 합니다. 지금 9시 제가 시간을 좀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 그 간증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3월 첫째 주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3월 첫째 주에 제가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70년대 제가 이제 이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1970년 3월 달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랬어요. 제가 1학년 때 처음으로 좀 성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공부도 좀 잘하고 그래서 한번 내 인생을 설계해 보자. 내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면 대학 가는 거는 뭐 걱정이 안 될 정도로 괜찮다. 그래서 뭐 대학 가는 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고1 말에 근데 무엇이 될까? 한번 제가 다 생각을 해봤어요. 뭐 우리 어머님이 되라는 의사도 있었고 또 뭐 우리 아버님은 뭐 좀 정치나 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때 그래도 공학을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뭐 그때 근데 뭘 하든지 그래서 대학을 가서 뭐 유학을 가고 뭘 해도 무슨 시나리오를 그래도 뭐 돈을 벌건 뭐 교수가 되든 뭐 뭘 해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던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냐 이렇게 했더니 맨 마지막에는 뭐 중간에 뭐 피크가 좀 잘 되는 게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죽는 거더라고요. 뭐 병으로 죽는 것. 마지막에는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죽나, 돈 안 벌고 죽나, 어느 게 더 나은가. 공부를 잘하고 죽나, 못하고 죽나, 뭐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허무한 거야. 그랬더니 제가 1970년 1월달, 2월달에 굉장히 우울증에 걸렸어요. 1월달에부터 이제 고1 말에 이제 제가 상상을 그런 문제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70년 3월달에 이제 제가 고2가 되는 첫 학기 첫 주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뭔가 구원은 교회 가면 구원이 있을 줄 알아서 교회 갔어요. 어렸을 때 어머님 따라서 간 적이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이제 제가 강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그랬는데 내가 이렇다 그래서 참 죽는다는 거 앞에서 모든 게 허무하다 그랬더니 근데 또 교회 가니까 이 기절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서 그때 본 기절이 뭐냐면 그 또 강도사님이 얘기해 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대. 그래서 집에 와서 저걸 열심히 읽어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들을 세상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제가 어디서 참 꽂혔냐면요, 믿는다는 거였어요. 믿는다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면 믿는다는 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믿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노력을 암만 해도, 돈을 암만 벌어도, 공부를 암만 열심히 해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거기서 번듯하게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3월 첫째 주였고 3월 둘째 주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고등부서부터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좀, 왠지 저는 믿는다는 것이 뭐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다들 대학 입시 이런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전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월 둘째 주에 덕수교회라는데 고등부에 갔는데요. 그날따라 회장을 뽑는데, 고등부 회장을 뽑는데 딴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나는 뭐 피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했는데 그냥 교회에 나왔다 이제 소개받고. 그런데 내가 좀 의욕이 넘쳐게 보였는지 저는 그분들이 나를 추천을 하더니 어떻게 하더니 사람들이 저를 고등부 회장으로 뽑아줬어요. 그게 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감투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해보니까. 그래서 저가 이제 3월 둘째 주에, 그때 왜냐? 그때 원래 다니던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회장하기 위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었고, 와가지고 이렇게 못한다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제가 변명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변명 안 하는 사람이 돼서 제가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고등부 회장이 됐고, 그래서 고등부 회장이 되면서 제가 회장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주보 만드는 거하고 회원을 많이 늘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부 근데 제가 그때 주보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 글 써가지고 등산하는 건데 글씨가 제가 남필이에요. 그래서 학교 친구 중에서 제가 맨날 저한테 좀 수학 숙제를 도와달라는 친구가 있을 때 글은 잘 써.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고등부 회장이 됐는데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내가 같이 가서 내가 너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너는 내 주보를 만드는 걸 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토요일 날 한 2시부터 4시까지는 제가 그 친구 수학 숙제나 제가 어떤 과학 숙제나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4시부터는 그 친구가 이제 주보 만드는 걸 해주신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제 전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친구들이 나도 같이 가겠다는 친구도 생겼고 동급생뿐이 아니라 1학년 밑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제가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는 각종 수학, 과학, 제가 많이 이제 무료 강의를 해준 거예요. 무료 강의를 해줬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학생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 될 때는 20여 명의 고등부였는데요. 제가 회장 그만둔 게 1년 후에 그만뒀는데 그때는 100명은 안 됐고요. 90여 명이 됐어요, 사실은.
100명은 안 됐고. 근데 그때 우리 한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몸이 나이가 드셔서 몸이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부목사 강도사 겸 부목사 역할을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손인웅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엔 강도사가였어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때 그분 혼자서 대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고등부는 방치를 하신 거야. 근데 그 회장이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영어 성경도 같이 공부하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같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고등부가 여러분들 그래도 한 5배 정도는 아니면 4배 정도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저는 회장할 때 쉽게 됐는데 저 다음번 회장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때 저 이후에 회장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의사인데 병원장인데요. 이제 서울의대를 나오고. 근데 아주 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뭐 대학 가서 유학 가서 저는 이 복음 전하는 거 그런 식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도 제가 이제 보스턴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미국 가서도 그 청년 부가 없었어요. 근데 청년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갔더니 제가 열정에서 그때 청년의 회장이 돼 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그 정말 복음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이거 한다면은 제가 유학 가 가지고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제가 근데 그때 차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 많이 라이드를 줬어요. 근데 이제 첫 학기인데도 제가 그때 뭐 학생들 라이드를 주고 주일날 돌아오면은 한 9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참 은혜였던 거는 그때 그 미국에 제가 다니던 그 MIT 대학에 그 저희과에서는 딱 한 과목이 필수인데 그 다음날 중간고사 첫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인데 300페이지가 그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 또 나오라는 사람들 다 이렇게 라이드 주고 들어오니까 한 9시 반쯤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9시 시험인데 지금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아침 9시 시험인데 시험 그 300페이지의 책에 이제 시험범이에요. 근데 도저히 저는 원래 또 12시 전엔 자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늘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이 5문제를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5문제를 낸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뭔가. 그리고 이 책에서 그 핵물리인데 5문제 뭐가 나올까? 그 예상을 딱 했어요. 그 예상을 딱 하고 제가 그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미국 학생들이 많았는데 미국 학생들이 밤새웠던 학생이 많아요. 그 체력도 좋고 그래서 나는 한 11시 반쯤 잤는데 근데 제가 놀란 건요. 가장 정말 내가 예상했던 문제 5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려고 제가 라이드 주느라고 늦게 왔는데 그렇게 몇 시간 공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그러고 나서 학위도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나고 이제 뭐 한국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카이스트 교수하면서 뭐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경수로 설계도 하고 UA 원전 수출하는 것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일생 살아보면서요. 저는 복음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지금 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전도 이런 거 먼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는 이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거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고 지상대명령, and The Great Commitment. 이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내 간증은 이때까지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5C 전도는 한국에 오면서부터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복음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고요. 자, 제가 이제 시간이 한 15분 남아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또 있습니다.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이게 상당히 이 창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진화가 됐나, 창조가 됐나. 근데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뭐 진화가 됐다는 등. 그래서 제가 과학자잖아요. 과학자가.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받은 과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비 과학자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그 과학자가 왜 창조를 믿는가? 근데 성경에 로마서에 그랬어요. 만물을 보면 다 창조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창조를 믿는 5가지 이유. 그것도 5C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갈까요? 그래서 5개 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 이 에너지 보존법칙상 이게 맞지 않는다. 다음이요.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창조를 믿는 거는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빅뱅 이론은 뭐 태초에 에너지가 있었다. 빅뱅 에너지가 있었다. 근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뭔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상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게 그거죠. 빅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연히 물질이 생겼다. 우연히 물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물질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첫째 맞죠.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건, 또 진화론자는 뭐냐면 물질에서, 우연히 생긴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명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아미노산인데, 이것이 우연하게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 이 확률은 10의 500승분의 1이다. 이거 뭐, 그래서 간단한 셈보 하나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비행기를 구성하고 있는 거기에 모든 물질, 뭐 철이나 모든 물질을 갖다 놓고 그냥 결합돼서 비행기가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려워요. 여러분들 물질만 놔두고 우연히 비행기 뭐 엔진도 만들어지고 쫙 다 해가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에서 생명체가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절대로 없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진화론자 얘기하는 거는 최초의 생명체에서 모두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이 뭐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동물, 뭐 어류라든지 양서류, 뭐 파충류, 조류, 포유류 해서 원수, 유인원, 그러면서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최초의 생물에서 나왔대요. 저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중간 동물들이 무수히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중간 하석을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중간 하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와 종류 사이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틀린 거예요. 진화론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 첫째, 물질이 우연히 생길 수 없다. 물질이 우연히 생겼다는데 생길 수 없고, 두 번째는 물질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 그런데 물질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최초의 생명체에서 인간까지 다 진화가 됐다는데 그걸 증명하는 중간화석이 한 개도 없다. 무수한 중간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그건데 제가 그 다음에 하나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근데요, 사실은 창조론하고 무신론적 진화론은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새 제가 신학교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가르쳐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이 많은 교회에 들어갔어요. 또 목사님들이 또 이걸 믿어요. 이게 뭐냐면 애매하게 진화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무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 두 번째는 물질에서 생명체도 인간이 만들 수 없어. 아니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어.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이것까지는 창조론이 맞아요. 근데 최초의 생명체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진화된 건 또 진화론자가 똑같이 믿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건데 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요,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 성경에 보면요, 창조론하고 보면 창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종류별로 만들었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무신론적 진화론이건 유신론적 진화론이건 인간이 다 동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물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최초에. 다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하나는 창조론은 종류별,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진화론은 인간은 다 동물에서 왔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존엄성 면에서, 그래서 저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위험한 거는 성경은 맞지도 않아요. 증거도 없어요. 중간화석도 없고. 그래서 인간을 그리고 동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하고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좀 창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요,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창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저는 복음에 얼마나 소중하냐,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준 그 복음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복음이 없었다면 저는 굉장히 이 세상에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아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한 가지는 하나 묻잖아요.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하고 오늘 또 장로님들하고 제가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도 지금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뭐 선교를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 또 그 학생들한테 좀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좀 같이 협력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은 같이 협력해서 우리 부산예대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여러분들 같이 좀 협력해 주시고 좀 부산을 좀 복음화하고 하는데 좀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영기 목사님 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일, 뭐 사업자라는 일, 뭐 또 여러 가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또 교회가 생긴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정 순복음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데 가장 좀 앞서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인 복음화율이 3%라 그래요. 저도 지금 한동대학교 있을 때는 한동대학교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학교예요. 다른 학교는 다 3%대, 뭐 10% 미만인데 한동대학교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60%였는데 나올 때는 95%. 거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선교지예요, 선교지. 예? 저는 근데 그랬어요. 제가 하나 기쁜 거는 한동대학교 있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적어서 고기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근데 이제 여기 오고 뭐 부산 예대 오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뭐 어장은 커요. 구원할 수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이 국민일보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있어요. 국민일보 원래 순복음교회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서울에서만 했던 서울의 큰 교회에서만 했던 이 복음 대회를 이번에 이제 포도원 교회에서 3월 24일 날 합니다. 이 국민일보랑 같이 저랑 여러분도 혹시 제가 포스터도 하나 붙여드리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 오셔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신 분들 간증도 있고 찬양도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젊은이 분도 오셨는데 한번 3월 24일 날 포도원 교회에 좀 오셔서 한번 처음으로 부산에서 제가 복음화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오셔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좀 저희 학교 오시는 거 환영하고 또 복음 많이 좀 전하는데 같이 동역자로서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 바로 이웃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만나고 참 오늘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동역하기를 제가 소망하고요. 그래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일하는 곳에 바로 앞에 이 금정 순복음교회에 와서 정말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음 전도와 정말 사랑 전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이 소중한가를 나누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금정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강한 믿음 갖게 해주시고 그 창조와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 훌륭한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